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들은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아직 식사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니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어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닿은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라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국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은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넣다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넣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니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보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보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보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상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승하여 하늘이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2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모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락과 보드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보드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노마가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은과 디아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고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고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금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서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그게 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브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상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에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보드웰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보드웰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부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는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적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명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며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오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적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 마시운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뇨 한적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보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엉금 패물과 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가 그 어미가 가로되 그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보엘라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게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인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로두시 족속과 롬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셀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스다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학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핵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의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노치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브렐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미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르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첩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시위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도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저 태에 상동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스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스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밥죽을 에스에게 주며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26장.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그랄에 가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모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울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닌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구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보엘세바더라. 에스가 40세에 헷족속 보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27장.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을 에스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고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스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스가 사냥하여 오려고 둘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니니 내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가 베일지라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공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어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심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내가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구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불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보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오가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보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 마알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다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틸거이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이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는 고로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이 덮더라.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 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권력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네 아내를 내게 주리라.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겠나이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두고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쯤이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라.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나이는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녀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맥주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르되 그러면 형의 아들이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을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진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어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에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창세기 오늘 21장부터 30장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그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이미 그 어미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 자식이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두 국문이 네 태중에서 나누리라, 그리고 두 국민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이 현실로 되면서 이미 그 어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깨닫지 못했지만 리브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에게 취하고, 야곱이, 그리고 이삭의 그 죽음을 앞둔 가운데 그 축복을 도와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한 후에 그야말로 야곱과 에서는 가는 길이 이미 부모의 태에서부터 나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서 역시도 화를 가진 자며 이스마엘도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화를 가진 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시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을 리브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도왔어. 결국은 라반의 집까지 이제 떠나야 하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두 자식을 잃을 수 없으니까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보냄으로써 거기서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첩을 두 첩까지 주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생긴 그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그 자식에게 그 아비가 죽더라도 그 축복은 자식에게 내려오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그 언약들을 이삭에서 또 야곱에게 이렇게 그 축복권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와 그 언약을 맺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자식 후대에 그 축복과 언약이 또 이어져 내려오고, 이렇게 성경이 구약에서 보면은 쭉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30분 성경 읽기를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신지 1시간 정도씩을 꼭 읽게 하시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이끄시는 대로 지금 10장씩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
알지 못해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에 그냥 다 들어두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다른 기억을 우리가 못하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기억나게 하신다고. 또 우리에게 기억도 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섭리가 무엇인지 대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이렇게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늦게 주신 아들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말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우리도 훈련 과정에서 꼭 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저는 무엇을 요구하셨나?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사업체를 하나님께서 다 놓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놓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를 막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인테리어를 하고 또 차리고 또 주인의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변하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게 해서 또 다른 데서 또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테리어하고 한 3번을 그랬더니 나중에는 빚이 지는 거예요. 빚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통사고를 하나님 그 교통사고를 내서 하나도 크게 다치지는 않게 하시고 저를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벽세에 낳은 주신 그 자식을 우리 사람 생각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는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처음에 그런 말을 할 때는 믿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이 나게 하고 모래알과 같이 네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던 그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세상 일을 다 접을 수밖에 없는 그거 어떻게 보면 물질을 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연봉 1억 넘는 자들이 많지 않을 때였고 그 3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놓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택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이 삶으로 인정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요구하실 때도 있고 또 물질을 너무 거기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하실 때 우리가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있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굉장히 사모하시고 성령 하나님 저기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생명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말씀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평안하세요. 샬롬.